11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명령에 불복종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직접 불러다가 회유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고백하죠.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소서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내 목숨을 너무나도 가볍게 칠 수 있는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담론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이 냉정한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떨어진 왕의 분노가 실로 엄청나다는 거였습니다.
왕은 말하죠.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은 이 이전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아끼면서 회유하러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법칙인 왕의 명을 거역하자 돌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7배나 뜨거워져서 맹렬히 타며 그들을 붙든 병사들조차도 태워 죽인 이 미칠 듯이 타오르는 불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저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그들과 다른 삶,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혐오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주일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는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려 집에 도착하자마자 겪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물살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시험에 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눈이 먼 자들의 세상에서 홀로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는 거죠. 눈이 성한 자는 눈이 먼 자들이 위험한 길로 갈 때마다, 눈을 앞을 보지 못해서 위험한 길로 갈 때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너희에게 해가 되는 길이라고 가로막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로막으면 눈먼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뭔데 내 자유의지를 꺾느냐고.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이 길을 갈 거라고 가로막지 말고 저리로 가라며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마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인 눈이 닫힌 세상과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뜬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가 맞다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옳고 그름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수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27절은 하나님만을 바랐던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털 하나도 끄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대가로 불 속으로 떠밀렸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풀무불로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기적으로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그조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더라도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을 이야기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냥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예수님은 죽어가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그 장면을 스데반이 보게 하셨습니다. 물리적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스데반은 누구도 겪지 못할 영광을 얻었고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때에 따라서 능력의 손으로 도우십니다. 이 사실, 이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군사답게 승리하는 한가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주님의 품에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와 복음이 현지 학생들에게 잘 전해져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에 귀한 결실이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침 없이 힘차게 사역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적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공격하며 쓰러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티국에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티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